한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를 입은 여인, 은혜 입은 여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그 이름처럼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되기까지는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 오늘 말씀은 한나가 한나 되기까지 그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한나는 겉보기에는 행복할 것 같은,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두루두루 갖춘 여자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도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 수베 현손이더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빈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했는데 이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레위 족속에다가 아주 성품 좋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한 그 한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 좋고 가문 좋은 그곳에서 아주 윤택한 가정생활을 이루고 있던 거야. 누가 보더라도 시집 잘 간 여자, 행복한 여자. 그런데 겉보는 것은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는 10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서 그를 괴로운 여자라 그래. 괴로운 여자. 뭐한 여자라고요? 괴로운 여자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왜 겉보기에는 그렇게 다 갖출 것을 갖춘 여자인데 왜 성경에서 그를 괴로운 여자라고 했을까요? 왜 괴로운 여자일까요? 해답이 2절에 나와 있으니까 2절 말씀 그에게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한나가 괴로운 이유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바로 한 집에 두 아내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두 집 살림에는 언제나 문제가 많고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 괴로움이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괴로운 여자인데 이 한나가 그 고통스러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헤쳐나갔느냐가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나와 똑같은 문제는 아닐지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한나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갔느냐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의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멀쩡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모두가 문제가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한나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까? 첫째로 자신의 괴로움을,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고통을 따라합시다. 기도로 풀어나갔다. 뭘로 풀어나갔다? 기도로 풀어나갔어요. 10절 말씀에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술 먹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친구 찾아갔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친정에 갔다. 그것이 아니라 누구께 기도했다?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당한 괴로움을 달래는 방법이 천차만별입니다. 괴로움을 잊으려고 밤새도록 술 퍼마셨더니 아침에 머리만 깨질 것 같더라.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 누군가를 만나 괴로운 마음을 풀릴 때까지 다 수다 떨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돌아온 것은 흉이요 욕이더라.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여호와께 가서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통곡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을 쏟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문제로 사람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으시죠?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괴로우니까 사람 앞에 울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사람 앞에서 울고 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별로 안 돼요. 그러나 사람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울면 문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누구 앞에서 울자? 하나님 앞에서 울자. 울기만 말고 울면서 기도하자. 그러면 뭐가 돌아와요? 기도 응답으로 돌아와요. 따라합시다. 울려면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라. 할렐루야. 그게 제 신앙 모토예요. 울려면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여러분, 처음에는 너무 답답하니까 누구 붙잡고 울었는데 그때는 속이 시원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괜히 걔 앞에서 울었네. 그때가 있죠. 후회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참. 여러분, 한나는 자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인간적이지 않았어요. 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도 않았어요. 사람을 찾아가서 막 그냥 사정한다든지 울면서 막 그런다든지, 또 약을 먹어서 체질을 개선해 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가져보겠다든지 그런 거를 우선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나는 아이도 못 낳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남들 다 낳고 사는 아이도 낳지 못하는 슬픈 여자입니다. 원컨대 나도 아이 낳는 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도 아이 낳는 여자란 것을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열리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얼마든지 마음의 위로를 세상에서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얼마나 좋은지, 남편이 너무 자상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여보 당신 아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요. 그러면서 막 있는 대로 다 해주는 거야. 마음이 아프니까 아픈 아내의 마음을 달래려고 위로하려고 성전에 갈 때에도 갑절로 예물을 줘서 보내고, 뭐든지 갑절로 해주면서 괜찮아 여보, 당신이 나의 조강지처야. 아이 낳지 못한다고 절대 나는 당신을 부대접하지 않을 거야. 얼마든지 남편의 위로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살 수가 있었어요. 또 마음만 먹으면 분이 나를 쫓아낼 수도 있었어요. 본초의 이름으로. 옛날에 그러잖아요. 본초 힘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아시죠? 본초의 이름으로 여러분 분이 나를 쫓아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놓고 환경과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로 싸우면서, 기도로 매달리면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고요. 오늘날은 우리들이 문제 때문에 십자가를 더 힘있게 붙들면서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뭘로 풀어나갔어요? 술로 풀어나갔다고요? 기도로 풀어나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나는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 한나는 너무나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는 하였지만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거 죄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원망불평인 거예요. 원망불평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가장 큰 해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인 거예요. 그게 왜 원망불평하는 것이 가장 큰 해악이냐? 그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가다가 조금 돌불에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막 원만 불평하며 갈 수가 없는 거. 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했으니까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원망 불평하는 것은 곧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도 반성하지 않고 벌을 받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죠? 원망 불평에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도 반성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원망하기에 급급했어요. 아담은요, 하와를 보고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아내를 탓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도 닮아서 그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뱀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이걸 먹으라고 내가 해서 이렇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다 전부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지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화살이 누구에게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뱀 안 만드셨으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겠어요? 그랬을 거야. 죄는 지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바보들은 항상 뭐 한다고요?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해요. 한 번도 자기 탓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없어요.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이 마이크가 오늘 없어졌어요. 마이크가 원래대로 이렇게 저쪽에 충전해서 딱 놔야 되는데 이게 없다고 막 찾아다니는 거야. 이제 찬양할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막 찾아. 나한테 와, 목사님, 예, 왜요? 마이크 못 보셨어요? 모든 문제만 생기면 목사한테 최종적으로 와. 나 못 봤는데 없어요. 그럼 한번 찾아봐. 여기 충전 안 된 거 보니까 어디 돌아다니고 있겠다 그랬어요. 그건 저 탓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최종적으로 책임자니까 최종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온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거기다가 원망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바보들은 누군가를 원망, 자기가 잘못한 것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오직 남의 탓만 하는 사람치고는 절대로 성공한 예가 없어요. 어렵지만 감사하고 긍정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공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나에게도 아이 못 낳는 괴로움과 더불어 더 힘든 일이 또 하나가 또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첩으로 들인 분인나의 노골적인 괴롭힘입니다. 노골적인 괴롭힘이에요.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성퇴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이 말씀 한 절에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혔는가가 그 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인나가 둘째 부인이면 둘 사이는 형님 동서지간 아니에요? 형님 동서지간이면 비록 아이 때문에 형님 동생이 됐지만 둘이서 얼마나 협력하고 잘 살 수 있어요. 가난한 집도 아니고 부가 쌓여 있는 집이니까 서로가 서로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대적 분인나라, 그 대적. 그러니까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사랑하는 동생이 아니라 대적 분인나. 얼마나 아이 못 낳는다고 이렇게 격동, 막 그냥 감정을 격하게 해가지고 견딜 수 없도록 괴롭혔어요. 그렇게 한나를 괴롭히고 격동시킨 분인나, 그런 분인나를 향하여 한나는 원망하며 죄를 짓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를 택하였던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어려움을 당하여 괴로웠지만 그 괴로움을 원망과 한숨으로 달래지 않았고 체념하고 그냥 앉아있지만 않았고 오히려 그는 주의전으로 달려가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쏟아놓고 뜨겁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한나가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한나도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요, 연약한 여자입니다.
문제 앞에 원망하려고 치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고, 불평하려고 치면 얼마든지 불평하며 살 수가 있었어요. 본초의 지위를 이용해서 분이 나를 척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의 신하의 위대한 점은 사람과 환경과 싸우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서 야곱처럼 실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게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했다는 거야. 여러분, 따로 울려면 하나님에게만 와서 울자. 울려면 마음속으로 울고 겉으로는 웃고 다니자. 할렐루야. 저도 가끔씩 제 마음속에 비가 내려도요, 겉으로는 해가 쨍쨍 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목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날마다 인상 쓰고 돌아다니면요, 여러분 누가 제일 싫어하는지 알아요? 교인들이 싫어해요. 우리 목사님 맨날 인상 쓰고 다녀, 맨날 우고지상이야. 그래서 하나님 조물주게 감사한 건요, 그 인상을 좋게 만들어서 감사해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나가면요 인물 좋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가끔은 노예 가지요. 힘든 일이 많이 있어 막 피곤해 지쳐가지고 갔는데도 저만 보면 우와 목사님 얼굴 참 좋아요. 목사님 어떻게 볼 때마다 얼굴이 좋아요. 그럼 막 속은 내가 속이 아닌데 기분은 좋아. 그럼 내 그랬더니 모지방은 괜찮지. 하나님 땡큐. 여러분 울려면 가슴으로 울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웃으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남의 탓하지 말자고요. 원망불평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 한나는 그렇게 자기 문제를 기도로서 풀어나갔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긍정으로 나아갔더니 그 한나의 기도는 한나로 하여금 헌신자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헌신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로 살게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바뀌는데, 기도가 여러분 처음부터 아주 훌륭하길 기대하지 말아요. 우리의 처음의 기도는 원초적인 기도예요. 밥 없으면 밥 달라고 기도, 젖 없으면 젖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저렇게 세속적인 기도해가지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원초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에덴 동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처음 주신 축복이 뭔지 알아요? 원초적인 축복이에요. 너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은사를 받아서 뭐 그렇게 안 하고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요, 아들 낳고 딸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잘 살아라, 그거잖아요.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몰라요? 요즘 시대에 안 사셔요? 인구 절벽 시대예요. 2050년 되면요 부산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대요. 대전시가 5개가 없어진대요. 지금 그대로 가면 인구가 없어가지고. 그럼 그때 가면 누가 군대 가고 누가 세금 내고 누가 공장 돌리고 살아. 대학마다 텅텅 비어가지고요, 아파트마다 텅텅 빈대요. 그때는요. 그때는 뭐 시험 안 보고 대학 다 가는데, 그때까지 살 우리 아니지만은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서 원초적인 복을 주셨다. 처음 기도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고 좀 기도하면 전도하겠죠. 예수 믿고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병 나아요. 막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믿음이 들어가면서 뭐가 바뀌어요? 달라고만 하던 사람이 드릴게요 나누며 살게 되는 거죠. 한나가 그랬습니다. 아들 못 나니까 아들 주세요. 옛날 같으면 강원도 어디 태백 정선에 올라가서 비나이다 산신령께 했을 건데, 이 집은 믿음이 좋은 집안이니까 산신령 안 찾아가고 하나님 찾아가서 그냥 기도 제목은 뭐야? 아들 낳고 딸 낳고 해달라고 그런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을지라도 그의 기도가 변해가요. 아들 주세요 기도하다가 그가 헌신자로 바뀌면서 그의 기도도 서원하는 기도가 되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장 시작.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뭘 주시면, 여기까지 원초적인 기도야. 그 다음에 바뀌는 기도. 내가 시작. 내가 그의 평생의 길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일생 헌신하면서 키우겠나이다. 하나님께 다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나는 기도로 아들을 낳는 대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바치겠다고 헌신하며 소원기도한 거예요. 그는 한없는 아픔 속에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자신에게 복을 주시면 그 주신 복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면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헌신 기도이잖아요. 맨날 달라고만 하고 달라고만 해요. 그 하나님이 한번 물으시는 거, 그래 너 자꾸 달라니까 들어주겠는데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줄래? 그러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들 낳고 딸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잘 먹고 잘 살게요. 이러겠어요? 만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면 너는 어떻게 살래라고 물으신다면, 주님, 한나처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며 이렇게 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서 구할 때 하나님이 2배로 기뻐하시면서 그 갑절의 은총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냥 기도자가 아니라 헌신자의 기도자가, 헌신하는 기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받았으면 드려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드리는 은혜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응답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 서운했다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서울 가면 봉천동에 옛날엔 관악교회, 지금은 새하늘교회, 최낙정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 전도사실 할 때 예배 장소를 묵고 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더도 덜도 말고 버스 한 칸만한 교회에 주시면, 그런 예배당을 주시면 충성봉사해서 교회를 갑절로 부흥시키겠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버스 한 칸만한 판잣집을, 학고방 판잣집을 하나 세를 얻어 주시는 거야. 그렇게 들어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웃기지도 않는 것은 그 오른쪽에는 김포집이 있고 왼쪽에는 목포집이 있는데 그게 다 술집인 거예요. 왼쪽 목포, 오른쪽, 그래서 가운데서는 교회, 찬송가를 막 부르고 막 그러면 여기서 니나노 하면서 젓가락 장단 치는 거. 옛날에 막 그냥 캠포집이니까 젓가락 장단 양쪽 집에서 뭐 목포야 뭐 이 세 집이 난리가 나는 거지. 예배드리다가 몇 번 멱살잡이를 당했다는 거야. 한참 이게 막 술 맛이 나가지고 막 두들기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내 줄 가까이 막 이러고 부르고 있으니까 쫓아와가지고 뭐야 술맛 떨어지게 어디서 막 이랬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께 막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버스 한 칸만한 기도, 교회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몇 갑절로 부흥시키겠습니다. 막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 가보세요. 저기 관악구 봉천동 그 사당도 넘어가는 언덕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 서원한 대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 올라 기도했는데 처음 그의 기도의 목표는 아들 낳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들 한번 키워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이 가장 귀히 쓰이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겠다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헌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작정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혹 들어주시겠지만 여러분 마음을 정해놓고 주님 위에 살겠어요 하며 헌신하며 드리는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여 한나처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박수하면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한 세 분만 잠 깨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후렴은 나중에 한 번만 더 졸면 후렴 부를게요. 네 번째 이제 끝나봐. 하나님 기도 응답은 따라 주의 종을 통해서 왔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왔다? 주의 종. 당시 주의 종은 누구죠? 어떤 이상한 사람은 김용건 목사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다가 깨면 그래. 근데 누구죠? 엘리 제사장. 그 당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엘리 제사장.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의 하나님인 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연 질서든 영적 질서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질서를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에 대한 하나 응답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엘리사가 아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셨고 신라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질서를 따라온 거죠. 그러나 모세의 시대가 가고 엘리야의 시대가 가고 여러분 바울의 시대가 가고 난 다음에는 여호수아에게 엘리사에게 그리고 신라에게 직접 역사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존재하는 한은 그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신기한 것은 당시 엘리 제사장은 눈도 안 보이고 영역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그 당시에는 하나 이상으로 하나님의 이상이 끊긴 지가 수년이 지난 한물간 제사장이었어요. 한물간.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직분만 제사장이지만 쓰지를 않는 그런 한물간 형편없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분간이 안 되니까 술 주정하지 마라. 여자가 대낮부터 술 주정하면 되냐라고 할 정도로 흐리멍텅해졌다고요. 그랬는데 그랬던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그 엘리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온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은 제사장, 특별히 그 작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 왔습니다. 17절을 볼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누가 한 말이죠? 누구한테? 한나가 기도가 마친 그를 향하여 평안히 가라. 그 다음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한물간 엘리가 해준 말이지만 그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는 한나는 한나의 믿음은 엘리의 그 말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에 그 말 자체를 기도응답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찰떡같이 받아들이고 아멘 했어요. 여러분, 이 작은 말 한마디가 한나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말 한마디라도 우습게 여기지 않는 마음,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으로 여긴 자들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상 멸망당할 때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으로 여겼다가 소돔 고모라 멸망당하는 날 함께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고 나갔을 때의 작은 응답이 큰 확신으로 큰 비가 내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작은 것 우리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 한나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았고요. 제사장의 말 한마디에 이런 고백을 해요. 18절입니다. 가로되 시작.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느니라. 수색이 근심 걱정스러운 마음이 없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그 얼굴에 수색이 없는 자라야 합니다. 수색이. 기도하면서도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사람은 믿지만 믿지 못하는,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기대기보다는 세상이나 사람이나 재물이나 세상 것들을 기대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고 기도한 사람은 얼굴에 근심 걱정부터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마치 아이를 낳은 여인처럼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내려갔어요. 할렐루야. 아이를 낳고 나서 기뻐한 게 아니라 아이를 낳기도 전에 아이를 낳은 여인처럼 평안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게 기도 응답이 먼저 마음속에 임한 거예요. 결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19절 하나님 축복 19절 가로되 당신의 시작 가로 19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뭐하매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했대. 와, 그 다음 말씀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할렐루야. 아들을 받았어. 아들을 소원대로 잉태하여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어. 이름을 사무엘.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온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혹시 아까 말씀을 보면서 영적으로 약간 생각을 깊이 하는 분들은 벌써 알아차린 게 있을 거예요. 뭐예요? 알고 보니 뭐하고 보니? 알고 보니 한나는 원래부터 뭐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아니, 알고 보니 한나가 처음부터 뭐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아이 못 낳는 여자가 아니었어. 여러분 생각이에요? 성경이에요? 어디 성경? 근거를 대요. 얼른.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우리 다 읽었거든. 다니엘상 맞아. 1장도 맞아. 어디에? 5절 보세요. 5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뭐하지? 성태. 어미 뱃속에 아이가 생기는 걸 성태치 못하게 하시나니. 또 그 다음 절 6절. 여호와께서 그로 뭐하지?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알고 보니 한나는 뭐하지 못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아이 갖지 못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알고 보니 누가 한나의 성태를 맡고 계셨어요? 하나님. 와. 그러면 하나님 개구장이 무슨 하나님 그런 하나님 있어? 왜 멀쩡한 여자 아이를 못 낳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울고불고 난리치게 했을까? 이유가 있고 뜻이 있죠. 왜 그렇죠? 따라합시다. 한나 되기 위해서, 한나가 한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섭리로 한나의 태를 닫고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한나가 한나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한나가 되기까지, 기도하는 한나가 될 때까지, 원망 불평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한나가 헌신자로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며 살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길러내야 하는 위대한 어머니로서 준비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어요. 할렐루야. 반대로 문제아 뒤에는 누가 있어요?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한나는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 때문에 잠깐의 태가 닫혔던 거예요. 언제까지? 한나가 한나 되기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기까지.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기까지, 원초적인 축복만 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헌신하며 사는 헌신자로의 삶이 바뀌기까지,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로 길러낼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도 오늘 한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이 먼저 진정한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 잠깐 문을 닫아놓고 계시는 줄 몰라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원래 가난하게 살 사람이 아니다. 다만 자격이 되기까지 문을 닫아놓고 있을 뿐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지처럼 가난하게 절대 살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너희가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문을 닫아놓고 있다. 분인 나를 통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셨던 이유도 엘가나를 통하여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한 이유도 한나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뭐되게? 나되게 하시는. 나는 나야. 어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가 되게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연단 환난까지라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릇이 되기까지 주님께서 나를 조금 더 연단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한나를 한나 되게 계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 이걸 다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쓰시는 믿음의 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런 말을 하고 마쳤어요.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나가 한나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마쳤어요. 이 시간에 일어나세요. 기도해요.